오늘의 말씀 이사야 1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각자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비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스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스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는 이 세대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며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소년, 그리고 애곡하는 소리가 있어도 가슴을 치며 애곡하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로 회개하게끔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금식하며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먹지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기쁨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향하여서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마시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주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특히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퓨리탄들,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가?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이기적인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듯이 지도자들도 공의나 공정이나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뽑히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난주에 연방법원에서 뉴욕시장인 애던 아담스의 기소를 철회하라고 뉴욕 남부 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뉴욕 애덤스 시장이 선거 때 불법으로 선거 자금을 모았고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권력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기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기소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명령을 내렸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 뉴욕이 되게 협조하지 않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애덤스 시장이 트럼프와 협상을 해서 내가 불법 체류자들을 쫓아내는데 최우선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협상을 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기소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덤스 시장의 기소를 연방법원에서 중지하라고, 기소를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불체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시대, 그 사람을 바로 우리가 지도자로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덤스 시장이 지도자로 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바벨론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은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할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우상의 제단을 갖다 놓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재물을 나에게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나에게 짐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재물을 드리는 그것이 악행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대적이라고 말하고 내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대적에게 보응하고 내 원수에게 보응하겠다고, 보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긍휼을 베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보수하시고 그 행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이스라엘은 멸망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로 내 대적이라고 표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 시온과 귀정한 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시기적으로 시온은 포로기 이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귀정한 자, 돌아온 자들은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고 포로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 긍휼한 마음을 베푸셔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구원해 주셨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은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손 치더라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가나안의 삶은 대체로 비참한 삶이 많았습니다. 왜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내려주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와 비슷하게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다시금 나를 바라보라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도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는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택한 동산이라는 것은 그 자신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곳에서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끄럽다라는 그러한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때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죽음과 연결되는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당시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죽음으로밖에 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의미는 죽임을 당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이슬람에 보면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의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져온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의 수치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물 없는 동산, 아무런 소출이 없는 갈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폐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구절이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는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푸르르고 열매가 시시철철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시냇가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 나무는 풍성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처럼 물이 없는 동산처럼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고갈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강한 자는 삼오라기. 삼오라기는 배로 짜다가 하나씩 나오는 것, 그 실을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다가 하나 실털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끊어내죠. 삼오락이라는 것은 쉽게 끊어지는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같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백성이 많더라도 그들은 힘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대로 열이 10명에게 100명이 쫓기고 100명에게 1000명이 쫓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LA 산불을 보셨죠? 조그만 물은 금방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뭉쳐서 한꺼번에 타는 불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저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죄를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만연해서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그리고 열방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이스라엘서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열방에 보여지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로 삼아 온 열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온 열방에 흘려보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복을 받지 못할 망정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되는 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콕
집어 선택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죄밖에 없고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죄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너는 이제 나의 의로운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부여잡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뒤에 아담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아담스 시장처럼 이기적인 시대, 나만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어떠냐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저도 별반 차이 없는 이기적인 인생입니다. 아담스 뉴욕 시장이 범죄한 것은 돈, 만몬주의를 우상으로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돈과 하나님 중에서 누굴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연히 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돈 없어도 그냥 적게 먹고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눈앞에 이익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진정 하나님 사랑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라는 질문에 부끄럽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우상의 제단을 갖다 놓고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내게 짐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으로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패역하는 이스라엘을 너는 내 대적이고 내 원수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문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세상 것을 더 즐겨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며 세상 풍속을 쫓아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고 또한 돈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가 내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시간 다 같이 주의 주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나같은 죄인 살려주신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지각하는 그런 자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꼭 집어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신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신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며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눈물게 사랑했던 나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사랑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딱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동일한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번뜩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게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콕 집어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며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 가득하여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여잡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부여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